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식사였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만찬은 단순히 친교의 식탁이나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이 만찬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찬의 정점이 이르렀을 때 이런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이 만찬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곧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난 후에 주의 만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기 전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일까요? 아니면 다시 먹지 않겠다는 말씀일까요? 이 두 개 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만찬,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준비해 주시는 식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더 이상의 만찬을 즐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현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비록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도 신실하지도 또 특별하지도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만찬을 즐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레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장발장에 미리엘 신부가 있습니다. 이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에게 대가 없는 식탁을 베풀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환대와 환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로 가서 미리엘 신부가 준비한 식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식탁에는 대가가 없었어요. 자신은 지불할 돈도 없고
또 그것을 먹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고 또 그 신부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미리엘 신부는 그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식탁을 준비한. 근데 이 장발장이 어떤 일들을 했었죠? 그 식탁에서 사용돼 있던 은잔들 또 비싼 그런 접시들 뭐 이런 용품들을 가지고 이제 도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이 그걸 발견했죠. 그리고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미리엘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미리엘 신부가 뭐라고 했죠? 내가 이 사람에게 다 준 것입니다. 식탁도 차려주시고 또 그 외에 이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환영, 절대적인 환대를 보여주면서 이 장발장이 거기서 큰 감동을 입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식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영과 환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도 못했고 특별한 어떤 헌신과 충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식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는 유월절 식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을 나눌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만찬을 즐기게 될 것이라. 예수님 바로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접할 때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베푸시는데 잔치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함께 이 만찬을 즐기게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식탁에 앉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주의 만찬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식탁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만찬을 즐기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 만찬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만찬이 갖는 특별한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서는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을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떡이 몸이 되고 피가
포도주가 피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몸이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현실 속에 경험되는 모든 실패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찢기신 몸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찢기신 몸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만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23년 6월에 텍사스주의 남서부 신학교의 음악 교수로 재직했던 맥키니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알렌에서 열린 주일학교 협의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맥키니 박사는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의 초청 메시지를 듣는 중에 큰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분 어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잡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서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때 맥키니 박사는 감동을 받고 시의 제목을 못자국 난 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폭풍우를 뚫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시의 내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는, 맥키니 박사는 그 시의 내용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당신은 실패했는가? 그러면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라. 주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06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 그 손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현실의 어려움도 해결하시는 구원의 손이자 능력의 손이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어떻게 못자국 난 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못자국 난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찢기신 몸으로, 그 흘리신 피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의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몸이 찢기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만찬을 접할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우리의 성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당장 내려왔죠. 근데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보여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임을 보여주셨죠. 그뿐 아니라 그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만찬을 접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 그 동물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소와 비둘기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피는 그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가축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영원하고 완전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언급하셨고 이 마시는 것을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가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신다. 현대의 질병 중에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적인 질병,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게 하는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지.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는 깨끗해졌다. 그거는 우리만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보신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벗어나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죠.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 기억하는, 나는 나를 깨끗하다 여기지 못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폐기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과 돌봄을 기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식탁을 기억해라. 예수님과 다시 그 식탁에 앉아 만찬을 즐길 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물론 가장 급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지만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 베풀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세 번째는 뭘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는 새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징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벌 주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새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